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삭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 이삭을 희롱하는 이제 어떤 뭐가 부딪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난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또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뭔가 이렇게 둘이가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부딪히지만 이스마엘이 크니까, 이스마엘이 14살이니까,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희롱을 한다.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핍박한다 그러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핍박을 괴롭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서 누가 열을 받아요? 예? 열 받은 건 사라죠. 사라가 아마 열을 억수로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을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우리 이제 이 소생이 그러잖아요. 이 계집종의 소생이, 자기 아들도 아니고 계집종의 소생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을 하니까 이 여주인 사라가 열받아 버렸죠. 그래 어떻게 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단호해요. 하여튼 버릇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도 안 하고, 사라가 성질이 대단한 것 같아. 그냥 한 방에 뭐 애누리가 없어요. 이거 한 방에 그냥 좀 생각해. 하여튼 사라도 그래도 지 새끼인데, 자기 남편 자식인데, 그래도 뭐랄까 지난 13년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사라도 이스마엘 잘 먹였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자기 남편 자식인데 맛있는 거 있으면 잘 갖다 먹이고 어쨌든 잘 챙겼겠죠. 뭐 업어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뭐 잘했을 건데, 이 이삭이 딱 태어나고부터,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걸 딱 보면서 이 사라의 마음이 완전 돌변하죠. 굉장히 이스마엘을 향하여 돌변하면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네. 그죠? 야, 이제 막 엄청 지금 이 집안으로서는 엄청 큰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동안 14년 동안 자식 없을 때는 뭐 상팔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이 생기고, 그래도 한 10몇 년 잘 지내가는데, 아들 하나만 낳아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이 이삭이, 낳아도, 하갈 동생 낳았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그죠? 하갈 동생이 아니지. 하갈의 두 번째 아들, 이스마엘 동생, 이도마엘, 이렇게 해가지고 낳았으면, 이런 일은 전혀 없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출생하면서부터 이 집안에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분 거죠. 이런 일 안 생겨야 되는데, 이게 막 운명적으로 지금 생겼죠. 그 회오리 바람이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아랍 사람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아랍 사람들은 여러 민족인데,
그 여러 민족을 모은 걸 아랍연합,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스마엘 족보를 따져가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지금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만 이삭의 후예들이죠. 이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똑같은데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이제 유대인만 이제 이삭의 후예들이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마엘의 이제 후예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지고 그 유대 이스라엘은 망하죠. 이스라엘은 57년인가 AD 43년인가 하여튼 얼마에 로마에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그 전에도 속국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자체를 로마가 완전 박살내 버렸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죠.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제 보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한쪽만 남아있어요. 벽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걸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통곡의 벽. 그래서 그때 하여튼 로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로마가 유대인을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전 세계로 다 이렇게 유대인을 들어가지고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가 살았냐 하면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그 이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렇게 2000년 동안 산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200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거의 1900년이니까 거의 2000년 만에 그 사라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 예루살렘이죠. 시온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연어들이 고향 찾아가듯이 이 모든 유대인들 마음에 하나님이 동시에 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유대인들이 어느 날 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운동을 시온 운동이라 시온 운동.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막 거의 동시에 서로 약속을 한 게 아닌데, 서로 막 핸드폰 해가지고 야 돌아가자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닌데, 동시에 하여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찾자,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독립선언을 했어요. 한 몇백 명, 얼마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모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당시는 이미 요 팔레스타인이 거기서 2000년 살았으니까, 2000년을 팔레스타인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점령해 있었으니까, 자기들 거지. 2000년 살았으면 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몇 놈이 와가지고, 이거, 이 약속도 성경에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여기 우리나라라고 하면서, 너들 나가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엄청 열받죠. 자기들이 2000년 동안 여기서 공들여서 땅을 일구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자기들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안 통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터져요? 전쟁이 터지죠. 전쟁. 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사이에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아랍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숫자가 내가 정확하게 안 찾아봤는데 그래서 뭐 한 300만인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래요. 숫자가 나라 숫자가 그 정도고 아랍은 연합국이기 때문에 뭐 매듭되는 거다. 아랍은 이게 그러니까 300만으로 매듭되는 팔레스타인을 이게 선전포고를 했다. 그걸 그 당시 이제 뉴욕 타임즈에 이 만화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를 달걀로 달걀 해가지고 이스라엘 쓰고 큰 바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이러놓고 달걀로 달걀이 바위에다 박히게 한다.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거기서 박히게 하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계란이 깨지겠지 뭐 바위가 깨지겠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 아랍의 7일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군이 애꾸눈인데 모세라고 하는 애꾸눈 장군이 그 사람이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긴다.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전사에게 비밀 무기를 그 전날 다 갈라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미국 FBI에서 도대체 무슨 비밀 무기냐, 핵폭탄이냐, 무슨 뭐 수소폭탄이냐, 무슨 생화학 무기냐, 그래 막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에요, 쪽 성경. 이 성경을 쪽 성경을 하나 나눠줬는데 거기에 에스겔서의 무덤이 열리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딱 펴주면서 성경대로 우리는 이번 전쟁 이기고 우리는 독립한다. 그렇게 딱 선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전쟁을 했는데 진짜 기적같이 7일 만에 며칠도 안 갔어요. 7일 만에 그 아랍을 깨고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로 기가 막힌 일이죠.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7일 만에 승리를 하고 이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독립을 해요. 그래서 1948년 뭐 8월 15일인가 하여튼 그 나라가 정식으로 독립을 해요. 이스라엘은 1948년이 독립 기념일이죠. 이게 역사상으로도 좀 불가사의한 사건이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유대인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2000년 전에는 무슨 나라이냐면 고조선이죠. 고조선, 낭랑, 무슨 부여 뭐 이런 고조선. 고조선에 우리는 고조선의 후예다. 그래서 갑자기 고조선이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 희한한 얘기인데 하여튼 이 유대인은 이 이스라엘은 그런 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아랍은 싸우죠. 그래서 이 아랍 전쟁 계속 이 이스라엘 놓고 맨날 총사해요. 이 전쟁 끝나지 않아. 맨날 서로 총사하고 있어요. 맨날. 그래서 육체로 따라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면적으로도 그런 전쟁이 있지만 영적으로 여기 이제 성령으로 따라난 자, 새 영을 가리키고 새 사람을 가리키고 육체로 난 자, 육을 가리키는데 이 영과 육의 싸움이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이제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왜냐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영은 위로부터 난 성령으로부터 난 존재고 육은 땅에서 육체로부터 난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예요. 두 나라가. 그래서 이 이삭은 약속의 약속에서 나온 민족이고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근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 대충 알죠? 이 이야기 이렇게 흐름을 아는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등장 인물이 그래서 아브람, 아버지 아브람, 여주인 사라, 그 다음에 여종 하갈,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리고 어린 이삭, 이렇게 한 5사람 나오잖아요. 등장인물이. 오늘 이 21장에서 이 등장인물들의 어떤 그 마음의 세계를 한번 이렇게 좀 더듬어 보면, 누구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이 이스마엘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면, 이스마엘은 어느 날 14년 전에 아브라함 86살에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집에 엄마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장자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자식이 없다가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죠? 자식 없다가 젖둥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브라함 사랑, 하갈 사랑, 사라의 사랑, 하여튼 쓰리 사랑을 다 받으면서 얼마나 무럭무럭 잘 컸겠어요. 진짜 이 아브라함 집도 가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종을 두고 있을 정도니까 넉넉한 집안 같은데 잘 컸어요. 나처럼 무성하게 아마 이스마엘도 잘 먹고 하여튼 새 부모가 먹이 줬겠습니까? 얼마나 잘 컸겠어요. 하여튼 먹일 때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잘 컸을 것 같아요. 좋은 건 다 먹고 하여튼 살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아무 것 없이 부족함 없이. 근데 어느 날 이삭이 딱 탄생하면서 하갈을 제외한 두 부모의 마음이 이삭 쪽으로 딱 돌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 배에서 난 친형도 시기심이 있어서 동생한테로 딱 가면 동생 눈가를 찌른다는데, 이 이삭은 또 더 다르죠.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사랑의 눈길이 이삭 쪽으로 거의 100%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사라는 100%였을 거고, 아브라함도 거의 하여튼 이쪽으로 엄청 많이 돌아갔을 거고, 하갈이야 지새끼니까 지새끼 좋았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이스마엘의 마음에 어떤 이제 갈등들이, 그죠? 찬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랑의 눈길을 제대로 못 받기 시작하면서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럴 때 이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하는 지금 요 상황, 지금 요 21장에 나오는 요 상황, 요 상황에서 이스마엘의 어떤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표현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는 대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대사 있잖아요. 네? 어떻겠어요? 쫓긴다. 쫓긴다. 자기는 어차피 첩이하던거. 그치 보면 이삭을 죽이고 싶겠어. 요놈 때문에 자기 자리를 다 뺏기는 거니까 지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이삭의 탄생으로
그러니까 이놈을 죽일 수만 있다면 진짜 죽여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죠. 또 자기가 차지해야 될 모든 아브라함 집안의 권한을 이삭이 다 가져간다고. 옛날에는 첩은 하나도 안 주거든. 이쪽으로 다 넘어가니까 100%. 우리가 그 왕궁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누가 왕이 되느냐, 왕자 그거 할 때, 그 얼마나 치열해요. 그 새엄마, 엄마 해가지고 막 왕비들 사이에 치열하잖아요. 서로 죽이게 되고. 왜 이 왕권을 갖고 있습니까? 또, 이스마엘이 상자왕이잖아요. 전에 누렸어. 이 삶의 기회를 가서 추억하는 한 것처럼 이것을 분해야 한다. 하여튼 심령이 좋진 않아요. 하나 분해한 거는 뭐 마음이 즐겁거나 감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지. 응? 그죠? 이게 만화로 그리면 얼굴이 어둡겠죠. 또 네? 하여튼 뭐 온갖 그런 게 지금 다 충만한 상태겠죠. 이게 절대로 즐겁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나는 막 그냥 첩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엄청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이게 그 사랑이 뭐 완전 이쪽으로 그냥 방향이 틀어지면서 그 오는 그 충격. 배우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면 무대에 가가지고 그 관객들의 사랑을 받잖아요. 운길과 환호와 그 스트라이크를 받다가 어느 날 인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무대에 못 서면 그게 있대요. 그 멘붕 같은 게. 그걸 못 끼는데 그걸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거 먹고 사는 건데 가슴은 그걸 못 받으면 거기서 오는 그 엄청난 마음의 정신적인 공간이 채울 길이 없어가지고 막 히로뽕을 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런 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강호 목사님 그 얘기를 뭐 하셨는데 그 하여튼 사람마다 그런 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너무 딱 이렇게 이 차이가 커버리면 이게 또 정신적인 이런 멘붕 같은 공백 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런 게 심하죠. 처음부터 뭐 사랑 안 받았으면 그냥 뭐 나야 팔자가 그냥 더러운 팔자구나 하고 막 그렇게 사는데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마음에 혼돈도 오고 지금 막 이게 뭐냐 싶고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지금 막 그런 시기죠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막 무슨 결정이 오는데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은 근심을 했죠. 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정을 해주죠.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계집종과 이 아들은 함께 살 수는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어 보내는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내보내죠. 뭐 많이 안 주네. 떡하고 물 한 뭐 간단하네. 돈도 뭐 안 주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그 당시에는 뭐 어깨니까 뭐 말이나 짐승도 하나 안 태워주고 그냥 발로 걸어가고만 그래야 자식 데리고 나가라고. 하여튼 엄청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지금 그죠? 완전 이거 좀
어린 애로서는 뭐 돌아가는 분위기도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길바닥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주고 갑자기 우리 담양에서 나오던 그 생각나는 갑자기 퇴직금이라든지 무슨 떡과 이기는 떡하고 물 한 가죽 뿌려라 삼다수 한 병이라도 주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루아침에 막 간밤에 자고 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 그러더만 떡 하나 주고 물병 하나 주고 나가라 그냥 그러니까 이 지금 뭐 하여튼 엄청 이 어떤 황당한 순간이죠. 이해가 잘 안 되는 순간이죠. 네, 지금 현실은 현실인데 너무 황당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하갈은 어떻게 보여? 하갈도 비슷하겠죠, 지금. 이스마엘이 갖는 마음하고 하갈이 갖는 마음은 좀 어떻겠어요? 어른이니까 좀 더 진할 것 같고, 지금 뭐, 이스마엘은 어려서 한 중학생쯤 되니까, 아직 뭐, 사실 뭐, 어디 뭐 여행 가나, 피서 가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려서 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이 어머니 하갈은 엄청 진하게 느끼겠죠, 지금. 그죠?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몇 배나 하여튼 이 상황을 지금 감정이 폭발하겠죠. 이 하갈은 어떨까요?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하갈의 마음. 이제 이스마엘하고 또 다른 게 하갈은 엄마니까 지금 자기도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내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그죠? 지금 맨주먹으로 길바닥에 지금 앉으니까 그 자식 걱정이 이제 더하죠. 지금 그런 어떤 마음의 고통이 더 가중되어 있을 것 같고. 이 내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엄마는 또 그 분과 그게 한이 맺히잖아요. 그냥 이 아브라함이 집에 쫓겨나올 때 뭐라고 쫓겨나오겠어요? 네? 아마 복수의 진짜 그 원한을 네? 가슴 깊이 이렇게 갈면서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두고 이 집을 복수한다, 이런다든지, 그래, 그 후손들이 그 어머니 마음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복수하는 거 보면, 싸우는 거 보면, 하여튼, 한이 대단했을 것 같죠. 그때 가졌던 그래, 이 하갈이 나가가지고 물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 이 동네는 사막이잖아요. 동네가 물 떨어지면 죽는 거든. 그래가지고 막 자식 죽겠다 싶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러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먹이시는데 그래 겨우 살아났죠. 하나님 도와가지고 지켜주셨는데 하여튼 센 곳에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 한 병하고 떡 하나 가지고 그 사막길을 걸어 나갔으니까 진짜 막 죽을 고비를 넘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하갈의 마음 이스마엘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 같아요. 이 하갈이 당하는 그런 이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다가 13년 동안 사랑만 받다가 이 이스마엘이
내침을 당했을 때, 버림을 당했을 때, 이게 이해는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근심했다. 그 일을 깊이 이 이스마엘을 내어주는 일에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아침 일찍이 이 이들을 내보내는 근심이었으면 결정이 잘 안 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바로 또 결정이 나버리죠. 마음이. 그래서 여기서 딱 말씀이 오니까 거기서 마음이 딱 결정이 나면서 냉정해져 버리죠. 지금은 굉장히 냉정해져 버려요. 그리고 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가지고 한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작가는 그래도 사랑은 자식이잖아요. 작가는 좀 안쓰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안쓰러움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하나로 그 마음이 오히려 더 냉정해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이 그렇고.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안쓰러움도 있겠죠. 내 자식인데, 분명히 내 새끼인데,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인데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겠죠. 쉽게 뭐 그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을 안 해서 미워서 내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미워서 이러면 사고 쳐가지고 뭐 쫓아내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내 아들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유업을 이을 수 없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시다. 물론 그 뒤에 보면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이시다. 이시는 이시다. 그것도 네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챙겨주세요. 따로 보호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지금 뭐 아랍 민족이 엄청 번성했죠. 네. 이 아브라함의 마음,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상력,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땠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네? 그때 안 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본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 자식인데 왜 버리겠어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인데 안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편으로 마음을 옮겨서 냉정하게 내보낸 것이지, 몰라 내보내놓고 집에 가서 울었는지 모르겠다. 사람이니까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싸늘하게 나가라 참고 집에 들어왔었다 막 그럴 수도 있죠. 살아야 안 울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지셨던데. 성경에는 뭐 그런 뭐 감정적인 건 잘 표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하죠. 어찌 보면 단순하진 않죠. 이삭도 내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분명히 자기 아들이고, 근데 하갈 눈치를 보면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사라 얼굴을 보면 당장에 내보내라 그러고 지금
뭐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가져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결정이 난 거죠. 복잡했던 갈등이 결정이 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보냈죠. 내보낼 때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걱정이 되죠. 이렇게 내보내가 죽지는 않을까. 근데 이 하나님이 하여튼 이 여종의 아들도 니시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을 했으니까 아마 이 약속 안에서 그래도 쉴 수 있었던 것 같겠죠. 스스로는 아브라함 스스로는 죽을 때 그 말을 절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이 쫓은 거예요. 그러면 그죠? 아브라함이 쫓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쫓은 게 아니고 말씀이 와서 하나님이 쫓아주신 거, 분리시켜준 거구만. 인간적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뭐 자식하고 떨어지겠어요. 사라는 하여튼 뭐 냉담하죠. 사라는 뭐 지 아들 태어났으니까 사라는 뭐 한결 갈등할 것도 없이 뭐 어쨌든 내 캐릭터가 간단해. 그냥 갈등도 필요 없고 쌀쌀하게 그냥 뭐하냐고 당신은 아직 안 보내고 있냐고 그냥 안 보내면 내가 밥 안 준다고 그냥 막 그러고 있겠지 뭐. 내가 내 눈에 전현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당연히 밥을 해줄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뭐 냉기가 막 철철 넘치겠죠. 이삭은 어려가지고 뭐 이삭의 무슨 마음의 표현을 하기에는 등장인물들이 이런 정도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시는 어떤 총감독 같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늘 마음에 이제 복음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저번에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녀들, 이 새 언약에서 나오는 자녀, 복음의 자녀들이죠. 복음으로 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지금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눈이 가 있는 거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그거하고 같이 뭘 좀 맞춰야 돼요. 이게 흐름을.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고 육체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에서 말씀에서 난 아들이에요. 이 둘이 한 집에 이거는 근원이 출처다. 하나는 위로 났고 하나는 땅에서 났고 하나는 성령으로 났고 하나는 쉽게 말하면 사단으로 났고 이게 그것도 근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는 이 근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하나는 쫓겨나야 된다. 이삭이 나가든지 이스마엘이 나가든지 하나는 나가야 된다. 둘이는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죠. 빛이 나가든지 어둠이 나가든지 뭐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어떤 뭐라고 할까 하여튼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이제 우리 속에도 오늘 우리 속에도 이
복음 안에서 들어오는 새 생명, 이거는 위로부터 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난 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기존 우리 속에 이스마엘처럼 먼저 들어와 있던 이 이전 생명이 있어요. 이스마엘 같은 게 있어요. 이 새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걸 나라고 믿고 이 이스마엘 같은 이걸 나라고 믿고 그걸 위해서 이 나를 사랑하고 이 나를 위해서 살고 이 나로 살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부터 생기냐면 새 생명이 들어올 때 이삭이 탄생 안 했으면 이 집은 평안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삭이 이 집안에 탄생하면서부터 집안에 막 어떤 겨울이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는 이삭이 태어나면 안 되죠. 어때요? 그래서 애기 없는 게 상관없어요. 이삭은 태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돼요? 네? 그죠? 이거는 이것도 반드시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이거는 우리 속에 태어나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것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되고 반드시 와야 돼요. 이거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새 생명이 딱 태어나면 문제는 집안인데 엄청난 겨울이 바람이 부는 거라. 이게 가지 말아야 돼. 이게 쉬운 길이 아니야. 이게 편안한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둘이 태어나면 안 되지. 그냥 육으로 그냥 통닭이나 밥 먹고 그냥 왜 이렇게 살아야. 그래 뭐 지옥 가고 가는 거고. 그래 뭐 이제 고리 살다가 이제 막판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고. 이제 이 짧은 이 인생 속에 이거는 새 생명이 들어오면 편한 날은 끝난 거예요. 이게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거는 고민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새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안에 풍파가 이미 시작한다. 우리 속에서부터 하여튼 이거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불을 주러 왔다. 그래, 갈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그런 거예요. 생명 자체가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생명이 임하게 돼 이 땅하고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속에서부터 일단 전쟁이 시작되죠. 새 생명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이스마엘 같은 존재와 이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새 생명이 두 개가 이제 부딪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갈 편에 서야 될지 우리 마음이 하갈 편에 서면 하갈 쪽으로 내 캐릭터를 정할지 아니면 사라 쪽으로. 사라는 쌀쌀하죠. 칼 같아요 막. 이삭만 내 새끼다. 그래서 뭐 이스마엘은 모르겠다. 죽다 말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새 생명 쪽에 막 편하게 이 칼을 딱 세워서 믿음이 막 선명하죠. 이 사람 사라 같은 사람은 막 갈등도 없어요. 뭐 이스마엘 놓고 갈등도 안 할 것 같아. 정치 전체가 딱 정확해. 이삭이다 내 새끼다. 딱 다른 거는 뭐 이스마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분명하죠.
그런 이제 약간 지금 갈등하는 건 아브라함인데, 둘 다 내 새끼였으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최소한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품고 살았던 큰아들이고, 아들이고, 진짜 아들이었고. 근데 그 아들을 내어 쫓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삭 때문에, 이 어린 이삭을, 이삭도 내 아들이죠. 이 이삭을 남기고 둘 다 남기면 좋겠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삭은 이삭대로 키우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키우고 이러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마음은 둘 다 내 새끼인게 어쨌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사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유업을 이을 수 없다.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는 근본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함께 유업을 이룰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걸 살려야 돼. 그게 영원한 거니까 그걸 살려야 되고, 육체로 말미암아 난 건 내 육체인데 분명히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나예요. 분명히. 그건 난데 부인해야 된다. 나 아니야. 그건 나 아니야. 한번 자기를 통째로 한번,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13년간 키운 나라면 우리는 그래서 뭐 50년, 40년 나로 여겼던, 나로 여기고 내가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나라고 하는 걸 나 아니라고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왜? 이거는 새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부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살면 돼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아끼고 뭐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렇지.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육을 자기라고 자꾸 믿어주면 영은 모자라는 거라. 새 생명이. 새 생명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새 생명을 따라가는 길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한번 통과해야 되는. 이거는 예수 안 믿으면 되잖아. 예수 안 믿으면 자기 부인할 가능도 없어. 그냥 뭐 자기로 충만하게 살다가 뭐 이제 뭐 둘째 사망에 지옥도에 그냥 퐁 끝나면 되는데, 이 생명을 얻으면,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새 생명이 들어오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있는 이게 태어나야 좋은 건가? 생각해보고 나야 돼, 이거. 이게 진짜 이거는요, 진짜 내 모든 걸 버려도 될 정도로 더 귀한 건가, 이삭이. 예? 어디 가니까 옛날 핸드폰 갖다 주면 새 폰 줍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새 폰이 더 좋으니까 옛날 폰을 주죠, 통째로. 이 새 사람이 옛날 것을 버리려고 하면 새 것이 더 좋으면 버려질 수 있죠. 새 것이 더 좋은 거니까. 그게 분명해지면 내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가 있죠. 새 것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것, 더 좋은 걸 주니까. 그 부분의 계산이 정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새 것이 훨씬 좋다는 게 딱 계산이 나오면 먼저 뛰어가겠지. 그래서 뭐 선착순 같으면 우리 그렇게 하던
여기 있잖아요. 선착순 5명에게 세 폰을 드립니다. 그러면 딱 계산 딱 잡히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거죠. 하여튼 정확하니까 계산이. 거기에 약간의 갈등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막 이거 옛날 내가 안 씻었던 걸 버려야 되는 그런 갈등이 있겠죠. 그리고 핸드폰도 저도 옛날 걸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오래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것도 스마트폰인가요? 그러면서 막 이제 핍박을 하는데도 이걸 한번 잘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더 좋은 게 탁 나오면 막 왜? 좋은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막 안 바꾸었어요? 바로 바꾸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세계는 이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옛날 나를 팔고 새 나를, 새 생명으로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자기를 다 팔아서 이 새 생명을 얻는 이게 신앙인데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이게 단순하지는 않죠. 이게 그리 쉽지는 않죠. 이거는 확실해야 돼요. 그죠? 핸드폰보다도 훨씬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진짜 이 새 생명, 이 새 사람, 새 생명이 훨씬 더 영원한 것이고 이 예생명은 그냥 쓰러질 것이고 이게 무슨 이게 이 신앙의 세계는 정확해야 이게 딱 교체가 되지. 안 그러면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통째를 팔 수 있겠어요? 내 전체를. 엊그저께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 이제 북한에서 뭐 5436 부대인가 해가지고 젊은 애들을 20대 젊은 애들을 막 엄청 훈련을 시켜가지고 진짜 이소룡이 같은 애들로 만들어가지고 간첩으로 난파를 시켜가지고 동네에 한두 명씩 다 배치를 잡고요. 그 애들은 해도 남쪽으로 다 잡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이 다 내려와서 이제 잠복 근무를 하는데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주인공 애는 그 해품달에 나오는 그 그인데 주인공이 바보로 나오더라고요. 약간 바보 행세를 하는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간첩인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막 몸이 엄청 좋아요. 막 날아다니는 애가. 근데 이제 갑자기 북한에서 남쪽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화해가 되면서 이 남쪽에 파송한 이 간첩들을 다 자폭시켜라. 처음에는 북한으로 철수시켜가지고 북한에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애들을 훈련시켰던 그 교관이 너무 참혹하고 차라리 남쪽에서 다 자살하도록 지시를 하십시오. 고리 지시를 해요. 그러게 젊은 애들입니다. 팔팔 젊은 애들인데 하루아침에 이제 다 자살해야 되잖아. 인민공화국의 영광을 위하여 총알 딱 그래가지고 그 지령을 받고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세 애만 주인공 세 놈만 안 죽는 거라. 이 한 애는 이제 자기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를 보기 전에는 자기는 죽을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세 놈이 안 죽으려고 이제 막 하면서 싸우면서 이제 막 그런 거예요. 하여튼 자기를 통째로 버리려면 이보다 더한 게 뭐가 있어야 돼. 더 큰 영광이 더 커야 자기 통째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거야. 쉽지 않죠. 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는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새 생명,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이게 새 생명인데 이 새 생명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보다도 훨씬 좋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져야 이 새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걸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결정이 설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똥같이 그냥 거기서 버릴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정확해져요. 복음에 대한 믿음.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해놨다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놓은 저 새 생명, 새 사람, 저게 나다. 난 저걸 나로, 저거 나는 선택하겠다. 이런 뜻이죠. 복음을 믿는 말은. 이 옛날 나 버리고 저걸 나라고 믿겠다. 이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이스마엘처럼 사는 동안에 자기를 사랑하도록 해놨어요. 자기를. 다 못나도 자기를 다 사랑해요. 이거는. 자기를 다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다 깊이 사랑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육체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이 자기라고 하는 세계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깝고.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집에 이삭이 출생하면서부터, 이제 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니시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이 약속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난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진짜다. 이게 원본이다. 이게 분명히 이걸 위해서 다른 건 다 버려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창세기 21장에 이 아브라함이나 하갈이나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보면 이스마엘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내쫓김을 당한다는 게 이게 이스마엘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이유는 이삭 때문에, 이삭. 이스마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스마엘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은 아무 문제 없이 그 집안의 장자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삭이 탄생하면서부터 이 새 생명이, 복음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지금 창세기 21장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까, 갈등이라고 할까,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은 이 과정을 통과해 가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통과하기에는 믿음을 계산이라고 한다면 계산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더 좋은 거냐. 내가 이 50평생의 나를 버리고 이 이삭 같은 어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커갈지도 모르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 계산이,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이거는 앉아서 고민을 해야 되는, 앉아서 냉정하게 주판을 튕겨서 계산을 해서 확실히 보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길 자체가. 특히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많은 부딪힘들이 오게 돼 있죠. 아마 첫 번째 새 생명이 오고 이삭이 태어나고 제일 먼저 발생한 이 집안의 문제, 이스마엘과 이 세계를 내어쫓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 영적인 갈등이 반드시 쫓아야만 되는 이 어떤 순간에 지금 온 거죠.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에 대한 가치가 작은 사람은 이스마엘을 쉽게 쫓을 수도 있고, 이스마엘에 대한 가치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이스마엘을 너무 사랑했어. 조대리기가 어렵지. 이스마엘을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했으면 지금 쉽지 않죠. 또. 지금 이스마엘에 대한 가치보다도 이삭에 대한 가치가, 새 가치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건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무리 사랑스러워서 아무리 가치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빵인데, 하나님 볼 때는 꽝인데 소용없죠. 그러면 어차피 버려야 되는, 어차피 내가 쫓아야 되는 거라면 그게 마음을 한번 전해야 되죠. 오늘 그런 내용을 이 본문에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거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어떤 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반드시 이런 폭력을 한번 겪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다. 오늘 여기까지.